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니?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니? 인사를 얘기 못 나눌 분들은 혼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분이긴 하지만 참 예수님을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정의 내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오늘 대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지만은 바윗이여 산성의시여 방패시여, 그런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살피는 것도 필요할 뿐더러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이런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도 되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재정의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과 목자라는 필립 켈러의 책이 있거든요. 이 책 되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목사님이기도 한데 목사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실제로 목자를 했어요. 양을 사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양을 키웠거든요. 실제로 목자로 살면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깨달은 바를 가지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은 양이 어떤 존재인지 되게 가감없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양은 진짜 어리석고 멍청하고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라고 거기 이제 그 빌리 켈러의 경험으로 쓰여져 있어요. 양이 덩치는 큰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눈도 너무 어두워가지고 바로 앞에 거도 구별 못하고, 그리고 혼자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폐가 눌려가지고 죽는데요. 그리고 털은 매번 자라죠. 거기 이제 막 그 벌레들이 들어가고 또 막 안에 막 병균들이 있으면은 혼자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어가고 되게 손도 많이 가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쓸모없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속에서 순수하고 뭔가 착하고 이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필립 켈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너 양 같아, 이게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너 진짜 양 같아. 이거 너무 양 같아. 이건 요즘에는 맞죠? 되게 순수해 보이고 뭔가 착해 보이고 순에 빠지고 이런 이미지지만은 당시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 너 양 같아. 이게 최고의 욕이었거든요. 근데 책이 주는 교훈은 너무 간단합니다. 양이 너무나 약하고 멍청하고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양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양은. 책의 교훈은 간단하거든요. 목자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우리를 빗대서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어떤 존재라고? 쓸모없는 존재. 약하고 멍청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인도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실상 이기적이고 멍청하고 이런 걸 이제 성경은 양을 비유해서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 인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근데 이 목자, 인도자를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다. 중요한 건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목자인가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한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인가? 우리 읽은 이제 9절 중에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뭐냐면 그 파트타임 잡,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말하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주어진 시간에만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양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삭군이었거든요. 또 삭군이 만약에 이리가 온다 했을 때 자기 시간에 만약에 이리가 오면은 좀 보호하려고 했지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근무 시간이 16시까지인데 그 뒤에 16시 5분에 이리가 온다? 나는 모른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양도 내게 아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분량, 정해진 그 계약된 시간은 지났으니까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금 봐도 그렇죠. 사실 뭐 아르바이트가 그 시간 지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 할 사장은 없을 겁니다. 좀 아쉬워는 하겠죠. 아이고 그 5분 지났는데 그거 안 해주냐, 너무 정이 없네. 근데 뭐 사실 뭐 돈을 더 줘야 하든가 말든가 하죠, 맞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사장님과 직원들의 마음이 진짜 달라요. 여기 이제 사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실 텐데 일하는 입장차가 너무 다르죠. 예, 저도 사실은 직원이죠. 이게 교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말이죠. 회사다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은 저도 이제 직원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가집니다. 가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돌보고 또 이렇게 목양하는 행정적인 일들도 하지만은 참 그 직원과 사장의 입장차는 다르거든요. 그걸 삭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리가 오면은 삭군은 도망가요. 왜냐면 사실상 뭐 이리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임무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늑대 앞에서 스스로 지키는 게 먼저잖아요. 양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리가 오면은 삭군은 도망가지만 난 도망가지 않아. 내가 오히려 죽을 거야. 양들을 위해서. 왜냐면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 예수님은 양들보다 자기 목숨보다 양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선하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굉장히 옳고 정의롭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 모든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모아놓은 단어입니다. 선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선한 목자다.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인정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좀 한 가지 느끼는 감정들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지도해주고 끌어주는 가이드, 뭐 선배, 형, 누나 여럿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를 끌어주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실망할 때가. 사실 그럴 수 있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치명적인 거는 사람한테서 실망할 수는 있는데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막 생긴단 말이죠. 야,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가시는지, 왜 내가 기도했던 것마다 거꾸로 응답하시는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중보기도한 제 기도는 왜 들어주는지 막 속상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라는 말로 그 수식어가 우리를 납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 실망감이 들면은 이게 마음속에서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란 존재.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린 스스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우리 눈앞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판단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뭔가 스스로의 도움이 돼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 양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사실은 기독교는 자기가 얼마나 낮은가 죄인인가 이 인지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린 양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너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잖아. 나는 삭군도 아니고 대충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네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야.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제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이다. 선한 목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태도,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뭔가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거를 두 가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가 밟아가신 길을 의심 없이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거든요. 14절 한번 개역개정과 세 번역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세 번역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는데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멘. 예수님은 그 양들에게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숨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 길만 따라오면 돼. 너네가 어차피 걸어가는 길은 내가 이미 밟고 가는 길이고 내가 개척한 길이고 내가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며 그 뒤만 졸졸 따라오면은 너네는 그 성경에서는 꼴이라고 하거든요. 너네가 푸른 풀밭에 갈 것이며 너네가 쉴만한 물가에서 충분히 쉬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스스로한테, 그리고 양들에게. 양들에게는 진짜 스스로 그냥 양들 하나하나 따로 떼놓고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양들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단 하나예요. 그들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면 산다는 것. 이게 양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푸른 풀밭을 찾아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그리고 참된 목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웨이메이커거든요. 그 길을 막 만들어내고 풀을 다 뜯으면은 또 풀이 있는 곳에 인도해주고 돌멩이 막 무성하고 그런 척박한 땅에서 길을 개척해서 양들이 갈 수 있게 만들고 그 웨이메이커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양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는데 그 길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은 사실 하나하나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다만 양들을 위한 섬김의 방식으로 길을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길을 만드시는가? 섬김의 방식으로 길을 만드신다. 섬김이 뭘까요, 여러분? 섬김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치면은 자신보다 양들을 더 낮게 여기는 거. 그래서 모든 게 양 위주인 거예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양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 내가 먹을 수 있는 풀이 아니라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 내가 먹을 물이 아니라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찾는 거. 이 섬김이 예수님의 발걸음에 있었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빌립보서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섬김에 대해서 교훈할 때 쓴 글이거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게 진정한 섬김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모든 게 이익관계에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뭐 하지 않는 게 세상 원리고 그게 이제 어련히 우리 속에도 묻어 나오고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인가? 이게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걸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계산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섬기고 봉사한다 할 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그거지 않아요? 이 시간을 드리는 게 과연 나한테 유익인가? 이득인가? 근데 섬김의 방식이 사실은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시간과 계산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섬기셨다는 것. 그리고 결코 그건 손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살리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대가 없는 섬김이 과연 나에게 유익인가? 내 계산상으로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건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직접 나에게 당장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냐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섬김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먼저 희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어지는 구절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13장으로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섬김의 태도가 결국에는 사랑과 연결이 되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섬기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택하신 방법이 섬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섬기신 방법을 따라서 취해야 될 태도 또한 섬김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섬기는 것은 곧 사랑의 실천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섬김의 그 자리가 막 요구될 때가 있죠. 그럼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밖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게 막 대가는 주어지지 않지만 누군가는 희생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막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지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교육자 저희 이제 50여 분이 되는 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같이 또 속초 또 이번에 강원도 많이 가요. 속초 가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이제 저희 대학 청년 전임 전도사님에서 8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야 되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속초까지 막 3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차가 좀 커서 애가 셋이라서 차를 이제 섬기기로 했어요. 제가 진짜 사실은 운전 진짜 싫어하거든요. 운전 진짜 싫어해요. 근데 뭐 누군가는 섬겨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섬기기로 하고 왔다 갔다 이제 뭐 왕복 뭐 여러 시간을 운전을 했어요. 사실 뭐 섬기는데 다른 불만 없었습니다. 그냥 운전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 가지고 뒤에 또 실려가는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의 그 편한 표정을 보면은 뭐 돼지 시를 가듯이 그렇게 표현했죠. 예, 약간 소심한 복수 같이 이 돼지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면서 그래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뭐 섬김 하나하나 소그룹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엘더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제 섬기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섬김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예배도 그렇거든요. 누가 예배 준비한다고 돈 주지 않아요. 어제도 막 찬양팀 와가지고 망정팀 막 다 같이 와가지고 막 연습하고 다음 주 또 비전 수련회도 있거든요. 자기 시간 내면서 섬기면서 오늘 예배도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되는 것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이거든요. 섬김. 생각해보면 바깥 세상 속에서 섬김이라는 거는 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익 집단이잖아요. 개인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대가가 있어야지 하고. 근데 사실은 섬긴다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또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섬김의 길이 우리 입장에서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 그리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너무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른 길이고요. 결국 근데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은 그 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주체는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따라가는 태도 속에 섬기는 삶,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그 태도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사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의 뭐 어떤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들 속에 섬김의 모습이 있는가?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은 거꾸로 말해서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쫓아가지 못하는 태도일 수도 있거든요. 이번 한 주 보내면서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방식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취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어떤 것을 도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가면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번째인데요.
그 섬김의 길을 선택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후회가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23편을 보면 1절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이 되게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고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되게 안타깝고 맨날 그 쫓겨다니잖아요. 불쌍하게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그 사울 맨날 쫓아다니고 막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욕먹고. 근데 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돌아보면 1절 2절을 통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가 경험한 목자, 그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목자는 그를 양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목자는 그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선택, 아까서 이어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섬김이라는 선택과 길을 걸어갈 때 어떨 때 보면 우리한테 현타가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일하고 있는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 열매는 우리에게 언제나 현타를 오게 만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후회되지 말 것은 뭐냐면은 그가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뭐 하나하나 선택할 때 우리에게 가벼운 게 하나 없잖아요. 이 나이에 가벼운 게 하나하나 어디 있습니까? 직장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학업을 선택하는 것, 이 나이에 뭐 가벼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선택에 후회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뭘 선택해야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게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대안을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 선택하는 것 말고 더 좋은 길과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 없죠? 결국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걸어갔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후회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냐면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1학기 지내오면서 좀 어땠습니까? 1학기 지내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혹시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까? 뭔가 섬기긴 섬겼는데 더 이상 막 보이는 열매나 결과값이 없어가지고 막 이게 아닌가 현타 오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 저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 여러분 다 열심히 달렸잖아요. 1학기 때 우리 진짜 뭐 많이 했거든요.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있었고요. 국내 선교도 있었고요. 또 뭐 생각은 안 되는데 뭐 많긴 많았어요. 그렇죠? 그거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2학기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1학기 때 달렸던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 내 비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1학기도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었네, 2학기 별것 있겠냐,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최선의 미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에 비하면 작고 부족하다. 기대를 안 하면은 사실 신앙과 삶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대가 안 되니까요. 뭐 해봤자 뭐 하겠냐. 근데 기대를 하면은 한 발자국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뒤에 따라가는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대 안 하면요, 목자 가는 길에 뭐 내나 똑같은 풀 뜯으러 갈 건데 뭐 목자 수고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대한다면은 이번에 우리 목자가 어떤 풀을 뜯게 해줄 건가, 우리 목자가 어떤 물을 마시게 해줄 건가, 어떤 푸른 초장에서 뒹군게 해줄 건가, 그걸 막 기대하면서 막 목자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죄. 의심은 죄예요. 의심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따르는 것도 왜?
하나님 쫓는 것 외에 더 다른 대안이 있냐고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나의 최선이시고 가장 선하신 내 목자께서 내 삶을 끌어가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기대해야죠. 우리가 기대감 갖지 않으면은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께서 그 기대감에 맞게 살게 해주시겠냐고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수록 그것 이상으로 끌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 학기 이번 주부터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1학기 때 내가 기대했지만은 실망했지만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심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양들이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아주 첩첩산중의 오솔길, 산길로 난 길이라는 겁니다. 양가 목자책을 보면은 목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양들을 첩첩산중에서도 굉장히 좁은 골짜기를 따라 양들을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좁디 좁은 골짜기에 양들이 충분히 먹을 풀과 양들이 충분히 마실 물이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길은 너무 좁아요. 우리 걸어가는 길이 참 돌아보면은 세상에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언정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마실 수 있는 최상의 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상의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골짜기를 따라가면은 결국 푸른 초장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뭡니까? 그 목자이신 선한 예수님, 그를 신뢰하고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이 학기에 조금 더 예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좁디 좁은 골짜기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끌어가시는 길이거든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한 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요, 예수님 붙잡은 길이요, 세상이 그래 욕하고 욕해도 그게 맞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그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나는 너의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구원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충만히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삶 가운데 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에 해당하는 형통이다. 나를 신뢰해주지 않겠니?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조금 더 발걸음을 기대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양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잘 쫓아가 봅시다. 그래서 한 주 지났을 때에 정말 힘들었지만은 내 선한 목자께서 그래도 이렇게 끌어오셨고 나는 그 길을 잘 따라갔어 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삶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